오늘은 지난 주일날에 이어서 계속해서 오순절날에 사도 베드로가 설교했던 그 내용들을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도 계속해서 이 베드로 오순절 설교를 우리가 보겠는데요. 자, 지난 주일날에 이제 사도 베드로가 이 오순절날에 설교하게 된 동기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게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하고 이제 서로 알아듣는 방언을 통해서 교통이 되니까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전혀 성령과는 상관없는 세상 사람들이 술 취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제 거기에 대한 변론으로 시작되었지만은 술 취하지 않았다는 변론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메시지의 내용들이 이제 중요하게 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언을 하고 서로 교통하는 것은 술 취했기 때문이 아니고 구약의 요엘 선지자가 선포했던 그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술 취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되고 있는 것이다. 언제? 성령이 함께 하실 때.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은 성령이 모든 육체에게 임하여서 예언과 환상과 꿈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정인이 되고, 그리고 환상을 통해서 비전을 갖게 되고 삶의 목적을 갖게 되고 꿈을 통하여서 삶의 소망을 갖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구약에서는 성령 강림이 특별한 상황에서 특별한 사람에게 임했다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령은 모든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여종들까지도 성령께서 임했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고요.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성령 시대가 활짝 이 문이 열린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서 이제 사도 베드로가 오늘 그 뒤를 이어서 설교하는 내용을 우리가 보는데, 그 뒤의 내용이 뭔가 하면은 21절에 누구든지 주를 부르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는데, 그러면 이 주가 누구냐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지극히 당연하게 주라고 그러면은 그 로마 제국 내에 살고 있는 사람은 주라 그러면은 당연히 로마 황제를 자기의 주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의 어떤 백성한테 이 나라와 이 국가의 주인이 누구냐 그러면은 그 당시 황제의 이름을 들면서 그 사람이 우리의 주인입니다라고 했던 것이 일상적인 삶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성령이 임할 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할 때 이 주가 로마 황제를 말하는 것이냐? 이제 사도 베드로가 이 주를 내가 올바르게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부터는 이 주인에 대하여서 길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로마 황제가 아닌 진짜 우리의 주인, 뭐 우리는 다 알죠. 우리가 늘 고백하는 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그분이 어떻게 하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셨는지, 어떻게 하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셨는가를 이제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2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자, 로마 황제가 절대로 아닙니다. 황제의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정언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큰 권능이 아니고 그 예수 앞에 나사렛이라는 이 지역, 이 지명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보통 나사렛 예수라고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그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도, 기도 마칠 때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뭐 마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정확히 말하면은 우리가 예수 앞에 나사렛이라는 것을 붙이는 이유는 나사렛 출신인 예수라는 이 말입니다. 나사렛이라는 그 지역이 있죠. 그러니까 나사렛 출신 예수라는 이 말은 예수라는 사람이 실제로 나사렛에서 생활을 했다라는 역사적인 실제적인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하나님께서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이적을 이렇게 해도 전혀 이상하거나 틀리거나 뭐 어색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베드로는 정확히 예수 앞에 나사렛이라는 말을 붙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라는 사람이 혹시나 너희들 가운데서 이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와 함께 있었던 실제적인 인물에 대해서 의심하는 자가 있을까, 또는 그것을 믿지 않는 자가 있을까 하여서 이 예수라는 사람 너희들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나사렛에서 실제로 자랐던 사람, 그 우리와 함께 실제로 생활했던 그 실제 인물인 나사렛 예수라를 말합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한 인물에 의하여서 좌지우지되는 종교입니다. 그 인물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모든 게 다 무너집니다. 근데 불교는 부처가 없어도 괜찮아요. 끄떡 없어. 다 부처니까. 다 부처가 되니까.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었던 그 예수, 나사렛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로 정언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나사렛 예수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박수 치면은 그러면 이분이 저절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주인이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주인이라면은 주인의 행세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한 집안에 주인이 있는데 주인의 행세를 안 하면 사람들이 주인 취급 안 합니다. 주인이면은 주인 행세를 해야 되는데 그 주인 행세가 뭔가 하면 오늘 여기 보면 나사렛 예수를 큰 권능과 기사와 이적 또는 표적 뭐 같은 말이죠. 표적을 베푸셨다는 겁니다. 자, 권능, 기사, 이적 또는 표적, 우리가 어떻게 보면 다 똑같은 말로 생각하는데요, 정확히 말하면 똑같은 말은 아니지만 똑같은 카테고리에 있는 말이죠. 이 권능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쉽게 말하면 기적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권능 또는 기적은, 여기서 말하는 권능과 기적은 사람들이 행할 수 없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일, 사람들은 자연적인 일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권능, 초자연적인 일을 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보통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기사라고 나왔죠. 기사를 한마디로 이 의미를 말하면 영어로 한마디로 딱 원더풀입니다. 원더풀, 놀라운 일이 가득 찬 것. 그러니까 기적을 보니 이거는 사람이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네, 오직 신만이 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일이네. 그걸 보고 이상하다, 이 나쁘게 이상하니까 놀랍다는 겁니다. 놀라운 것이 가득 찼다. 그게 우리가 말하는 게 원더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해석하면은 이 권능은 기적이고 기적을 본 사람이 원더풀했다, 놀랐다는 겁니다. 와, 이런 것이 있겠구나라고 놀랐다는 것. 그리고 난 다음에 뭐냐면은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또는 이적이라고 말을 하죠. 이거는 뭐냐면은 그 기적에 나타난 의미, 왜 이 기적이 나타났을까? 그 의미 또는 영적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복음서에서 많은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많이 나타났는데 그 기적 자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기적을 통하여서 나타내고자 하는 영적인 의미와 진리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그 기적 자체는 안 중요한 게 아니라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의미가 중요한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첫 번 기적으로 갈릴리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기쁨이 넘치고 잔치가, 축제가 시작되는 이 세상이 되었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게 표적이죠. 그러니까 권능,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원더풀하게 되고 그 의미를 찾는다는 겁니다. 아, 이것이 이렇구나 하는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된다는 것을 정언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기적과 표적 그리고 기사라는 것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한 종교가, 뭐 그 당시에 종교라는 이런 개념은 이런 단어는 없었지만 그런 생각은 있었지 않습니까? 어떤 한 종교가 진짜 종교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될 게 뭐냐면은 기적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이럽니다. 자, 여러분들이 교단을 하나 만든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교단이 아니면 종교를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사람들을 모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뭘 보고 여러분들이 만든 이 종교에 모이겠습니까? 거기에
기적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보는 겁니다. 여기 기적이 있으면 야, 이 종교가 진짜네. 그리고 이 기적을 만든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정말 우리와 다른 신적 존재네. 그래서 종교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 본질은 기적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복음서를 읽어보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한번 예수님에게 와서 이런 요구를 했죠.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 그랬어요. 기적을 보여달라 그랬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기적을 나타냈을 때 그 현장에 아마 없었던 사람일 겁니다. 없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소문으로만 들었습니다. 야,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도 고치셨대. 예수님께서 눈 멀고 그 기먹은 사람도 고쳤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와서 당신이 진짜로 메시아라면은, 당신이 진짜 신이라면은, 당신이 지금 하는 행실을 보니까 뭐 종교 교단 같은 걸 만들라 그러는데, 당신이 기적을 만들어내면, 기적을 베풀면은 나도 당신 인정하기 위해서 그런 의미가 사실은 들어가 있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한테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게 없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오늘은 그 본문을 해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요구했던 그 마음속에 있는 게 뭡니까? 기적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당신을 인정하고 당신의 종교에 가입할 의사도 있어. 왜냐하면 기적이 있는 종교는 신뢰할 수 있는 종교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기적을 베풀어 주셨거든요. 그럼 이분이야말로, 이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참된 신이라는 것 의미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적을 통하여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체험적인 종교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실제로 체험적인 종교가 있어가 파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면은 이제 그 신앙은 막 견고해지기도 하고 열정적인 신앙이 되는 겁니다. 가짜 기적이 아니고.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기적을 자꾸 조작하고 선동하고 싶은 유혹에 끊임없이 시달립니다. 저 빼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다가 안 되니까 야, 니한테 기적이 한번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그러다가 안 되니까 기적을 조작하고 선동하고 또 기적을 남용하기도 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참된 기적이 우리 삶의 이 신앙을 열정적으로 만들어내고 우리 신앙을 살아있게 만들기도 하지만 때로는 종종 이 신앙의 기적이 남용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유대인 한 사람이 프랑스 룰루드 지방을 이제 방문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가면서 그 이제 룰루드 지방에서 파는 이제 뭐 병 같은 걸 하나 사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자기 지방 이제 자기 국가로 돌아가니까 그 공항에서 짐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 짐 조사라는 세관 관리가 이 유대인의 짐을 보니까 이상한 그 병이 하나 있거든요. 근데 뭔가 보니까 좀 미심쩍어. 그래서 이 세관 관리가 이 병을 한번 꺼내보래. 이 병 안에 들어있는 게 뭐요 하니까 이 병 뭐 별거 아니야. 내가 지금 룰루드 지방을 방문하고 왔는데 거기에는 치유의 약물이 있는데, 왜냐하면 룰루드 지방에 성모 마리아가 발현했다고 해서 그 발현한 그 지역에 그 지방에 나는 그 샘물은 치료하는 약효가 있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그 치료하는 그 물을 다 사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자기도 나도 이번에 룰루드 지방에 가서 치료하는 그 약물을 사고 왔는데 이게 바로 그 약물이라고, 약물의 그 샘물이라고. 근데 세간이 아무리 봐도 이상해. 그래서 확인하려고 병마개를 딱 따서 냄새를 딱 맡아보니까 이 꼬냑이야, 술이야. 알코올 냄새가 확 풍기는 거야. 그래서 이 세간이 딱 째려보면서 이게 무슨 샘물이요, 술이구만, 알코올이네, 꼬냑이네 하니까 이 유대인이 뭐라고 말했는 줄 압니까? 이런 또 하나님이 또 기적을 베풀으셔서 물을 또 꼬냑으로 만드셨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이게 기적이 남용되는 경우가 참 많단 말이죠, 우리 안에. 그러나 예수님의 기적은 남용되는 기적이 아니고 참된 기적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 되는 것. 그래서 이분이 우리의 주인이 된다, 주님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과
놀라움과 그 기적의 참된 의미를 보여주셔서 이 예수가 누구든지 이름을 부르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 사람이 된다라고 선포를 해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기적만 베푸면 다 우리의 주인이 되냐? 우리의 주님이 되냐? 물론 이 기적은 주님이 될 수 있는 필요한 조건입니다. 그러나 충분한 조건으로는 모자라죠. 필요 충분 조건에서 우리 옛날에 필요 충분 조건 배웠잖아요. 필요한 조건은 되지만 충분한 조건은 부족합니다. 진짜 우리의 주인이 되시려면은 우리의 구원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옛날에 로마 제국에 사람들이 로마 황제를 주인이라고 불렀단 말이죠. 그리고 로마 황제의 다른 호칭이 뭔 줄 압니까? 세이비어입니다. 세이비어가 뭐죠? 구원자죠. 그래서 로마 황제의 호칭이 로드라는 주라는 호칭이 있고 세이비라는 호칭이 있습니다. 셀베이션,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우리의 주 황제, 물론 황제라는 호칭이지만 그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당시에 그리고 원래 본질적으로 생각하면 주인이 되려면 주가 되려면은 기적을 베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뭡니까? 우리의 세이비어,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자,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죠? 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그 사건을 말합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데 첫 번째는 뭐냐냐? 예수님의 생애 동안 기적, 권능을 베푸시고 이적과 기사가 있었다. 그렇지만 이거는 필요한 조건이지만 충분한 조건이 아니다. 충분한 조건이 위해서는 구원자가 되셔야 되는데 이제는 구원자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23절 후반부에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는 겁니다. 법 없는 자들은 누굽니까? 누구를 말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법은 무슨 법이지? 뭘 가지고 이 법을 말하죠? 이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법 없는 자들, 그러면 율법 없는 자들 누구? 이방인들. 구체적으로 누구? 로마 군인들. 너희들이 법 없는 자들, 율법 없는 자들, 율법을 안 믿는 자들, 율법을 받지 못한 자들, 그 이방인들, 그 로마 군인들이 손을 빌려서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주일학교 때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주셔서 이것을 워낙 잘 듣고 잘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일체 의심이 없습니다. 물론 그건 참 좋은 믿음이죠. 그러나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십시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나?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데 사실 우리 복음서를 보면은 실제로 보면 돌에 맞아 죽을 만한 근거가 굉장히 많으셨어요. 자, 그 당시에 사내들인 공회 알지 않습니까? 사내들인 공회는 신성 모독을 한 사람을 자기들의 율법에 의해서 돌로 쳐서 죽일 수 있는 권한은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경우가 누구죠? 스데반이 그랬잖아요. 돌에 맞아 죽었어요. 왜? 신성 모독을 했잖아. 성전하고 하나님하고 다 신성 모독을 하니까 사람들이 모여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때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 바울. 당연하다. 너 돌에 맞아 죽는 게 맞다. 왜? 하나님을 모독했으니까. 자, 그러면 예수님도 사역을 할 때 그런 일들이 사내들인 공회가 충분히 흠을 잡아서 돌로 쳐서 죽일 수 있단 말이죠. 죽이려면 돌로 칠 수 있는 이 권한을 왜 돌로 쳐서 죽지 않고 법 없는 자들의 손에 넘겨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느냐는 거죠. 그런 질문은 안 해봤습니까? 돌로 맞아 죽는데 아니면 칼로 쳐도 죽는데 교통사고는 그 당시 없었으니까 왜 하필 십자가에 달려 죽지? 그에 대한 대답은 신명기 21장 23절에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 끝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 나무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나무에 달려 죽었죠. 십자가에 죽는데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려 죽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뭡니까? 저주를 받아 죽었는 겁니다. 저주가 뭡니까? 죄의 결과 아닙니까? 이제 여기서 죄가 나오는 겁니다. 자,
왜 법 없는 자들이 예수를 못 박아 죽였을까? 왜 법 없는 자들의 손에 가야 될까? 자기들이 처리하면 될 걸. 법 없는 자들의 손에 가야. 왜 자기들은 나무에 달려서 죽일 만한 권한, 이 법은 없단 말이죠. 돌로 쳐서 죽일 수는 있어도 나무에 달려 죽이면은 그거는 법 없는 로마인의 손에 넘겨서 십자가형을 처형하면 나무에 달려서 죽게 됩니다. 그럼 이 자는 저주를 받은 자다. 모든 유대인 백성들이 저주를 받은 자라고 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저주라는 것은 죄의 결과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죄의 결과로 죽게 되는 것이죠. 누구 죄의 결과로? 당연히 우리 죄의 결과죠. 우리 죄를 대신 지셨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 죄를 대신 지신 구속의 속죄의 죽음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더 질문. 여러분들 평소에 안 하는 질문을 제가 자꾸 긁어서 내는데, 아니 이 세상에 인류 역사적으로 다른 사람의 죄를 지고 죽은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렇잖아요. 저 사람이 자기 죄를 말이지 내한테 누명 덮으셔가지고 내가 대신 이 사람의 죄를 그 대신 덮으시고 죽었단 말이죠. 지금 여러분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힘들어하는 분 있을 거란 말이죠. 누명 쓰고 직장생활 할 때. 죽지는 아직 안 했지만, 뭐 죽었으면 이 자리에 오시지도 못했지만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역사적인 삶을 보면은 그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그거 덮어 쓰고 누명 쓰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왜 구주가 안 되느냐는 거죠. 왜 주인이 안 되는? 똑같이 죽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죄가 뭐냐는 겁니다. 어떤 죄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뭐가 죄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우리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이 당시 사도행전에 있는 이 당시 유대인들은 죄가 뭐냐 하면은 율법을 어기는 행위, 그걸 죄라고 말합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보면 또 더 복잡한 거지만 간단하게 말하면은, 심플하게 딱 말하면 죄는 율법을 어긴 행동을 말하는 겁니다. 잘못된 행동이죠. 죄는 행동입니다. 내가 나쁜 일을 했는 것 그 자체를 죄로 본 겁니다. 이 기준이 율법이죠. 자, 그래서 어릴 때 유대교회에서 자랐다. 태어날 때 어머니는 이방인이고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남부 지방에서 살았던 한 여성이 계속 유대인으로 자랐다가 결국 나중에 기독교로 개종한 듀크 대학의 한 여자 교수 로렌 위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기독교를 가르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청년 때까지 철저하게 유대교 집안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유대교도 공부했고 기독교도 공부해서 했으면서 죄에 대해서, 유대교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유대인들의 경우 죄는 먼저 백성의 잘못된 습관과 행동이기 때문에, 계속 반복되는 습관의 행동이기 때문에 매일 참회, 즉 회개를 통해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아야 돼요. 그게 올바른. 그리고 매일 정해진 회개의 시간을 욤키푸르, 대속죄일이죠. 대속죄일에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한다는 서약을 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속죄를 받는다고 한다.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거 뭐 복잡하게 설명할 거 없고 간단하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율법의 기준으로 잘못된 행동이 죄다. 그래서 이것을 보상하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매일 그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거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보상하는 착한 행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죠? 자, 우리도 잘못된 행동이 죄라는 거 다 알죠? 이 잘못된 행동하면 다 일반 사회적인 법에도 다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이, 구약과 신약이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은 잘못된 행동이 아니고 하나님과 깨어진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본질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 잘못된 행위가 죄가 아니고 잘못된 상태가 죄라는 겁니다. 잘못된 상태에 사람이 있으니까 잘못된 행동들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상태, 이게 무슨 상태, 뭐가 잘못된 상태냐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잘못된. 그래서 사람들은 태어날 때 전부 다 어떤 상태로 태어납니까? 잘못된 상태로 태어나요. 태어나 보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다 깨진 상태에서 다 태어나요. 그래서 누구든지 다 죄인이에요. 만약 잘못된 행동으로 본다면은 죄인이 아니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론적으로 따지면. 자, 그래서 이 잘못된 상태를 누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만들어 주느냐?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화목제물로 드려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켰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상태가, 깨어진 상태가 다시 연합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분은 인류 역사상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걸 할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억울하게 다른 사람의 누명, 다른 사람의 죄를 지고 대신 죽었다 할지라도 그분은 인류의 구세주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결하지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기 자신을 화목제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관계에 깨어진, 부서진 잘못된 상태를 올바른 화해된 상태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죄가 해결되는 거죠. 왜? 죄는 행동이기 이전에 상태니까, 깨어진 상태니까. 그래서 깨어진 상태에서 잘못된 행동이 다 나오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려 죽으셔야, 저주를 받으셔야, 죄의 결과인 저주를 받으셔야 우리를 구속하는데,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냐? 그러나 화해의 상태를 만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인이 될 수 있는 세이비어, 구원자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 교회 다닌다는 사람하고 만나도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도 믿어도 되고 다른 신도 믿어도 되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가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성경을 진짜 몰라서 그렇고, 진짜로 뭡니까 이거? 죄를 몰라서 그래요. 자, 중세시대 때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죄를 생각하는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식으로 죄를 생각한다고. 죄는 잘못된 행동이 죄라고 말하는데, 이 잘못된 행동은 죄의 결과, 죄가 나타난 하나의 현상이지 죄의 본질은 아니라니까. 그래서 이런 시대가 타락하면 중세시대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중세시대에 어떤 생각이 있었습니까? 면죄부를 팔았지 않습니까? 왜 면죄부를 팔았는가 하면 이게 죄가 행동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자면 중세시대 때는 연옥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자기 죄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연옥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의 잘못된 행동이 해결되어야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행동을 해결하는 방법은 선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십자군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십자군 전쟁에 한번 참여하면은 자기의 평생 잘못된 행동이 연옥에서 다 없어진대요. 그래서 십자군 전쟁에 한번 참여하면은 연옥에 있는 자기 죄가 다 사라지기 때문에 천국으로 가게 된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 뭡니까? 잘 아는 면죄부 있지 않습니까? 잘못된, 아직까지도 천국으로 올라가지 못한 영혼들이 연옥에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선행을 하면은, 물질을 내면은 그 물질의 도움 덕분으로 연옥에 있는 아직 선행이 부족한 영혼들이 물질의 도움으로 천국으로 올라간다. 이런 이제 교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죄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 그 자체가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 죄사 가운데 빠졌습니다. 이것을 유일하게 구원할 수 있는 바는 십자가에 달린 죄의 결과인 저주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어서 이 죄를 해결하는,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세이비어, 구원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베드로가 하나 더 말합니다. 좀 설명을 붙이자면, 그럼 죽음으로 끝나면 그게 다 끝이 아니냐는 겁니다. 그럼 무슨 소용이 있냐?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다 말합니다. 24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이게 부활이죠. 자, 죽음이 아무리 고상한 죽음이라 할지라도
죽어버리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죽음에 패배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영원한 주인이 되시려면 죽음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죽음을 극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부활인데, 부활은요 최종 승리입니다. 궁극적인 승리고 가장 위대한 승리죠. 여러분, 옛날에 전쟁을 하면은 이긴 사람은 전쟁에서 이긴 사람은 주인이 되고 전쟁에서 진 사람은 노예가 되는 겁니다.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결국 죽음과의 싸움에서 죽음에 지면은 죽음에 다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럼 죽음을 이기면은 죽음을 극복한 주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사람의 인류 역사적으로 모든 사람이 피할 수 없는 것이 죽음 아닙니까? 이 땅에 아무리 위대한 인물로 살고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쌓았다 할지라도 결국 죽음 앞에서는 다 패배했습니다. 아무도 죽음을 이긴, 죽음과 싸움에서 승리한 주인은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래서 이 부활이야말로 인류의 최종 승리입니다. 이 승리를 이끌어낸 사람만이 영원히 우리의 주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활을 증거해야만이 예수가 주인이라는 것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부활절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이 부활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유대인들이 부활을 믿었어요. 안 믿은 게 아니란 말이죠. 물론 안 믿은 사람도 제가 좀 믿었지만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활은 미래의 부활만 믿었지 오늘 내 삶 속에서 부활이 일어난다고는 안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말의 부활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제가 그때 예를 든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리아 마르다 집에 갔을 때 대화할 때 마르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도 부활을 믿습니다. 종말에 다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종말에 다. 그게 그 당시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부활입니다. 부활을 안 믿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부활은 없다는 거죠. 미래의 부활. 우리가 다 메시아가 오실 때, 종말일 때 죽었던 사람이 한목에 다 일어나게 그 부활은 믿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릴 것이며 이는 그가 사망에서 매여 있을 수 없을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살릴 것이 아니고 이미 살리셨다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 이미 부활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부활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 부활은 나중에 우리가 다 죽고 난 다음에 메시아가 올 때 부활이 일어날 건데 그런 부활을 믿고 있었다면, 그러니까 이런 부활은 절반의 부활밖에 안 믿고 있는 겁니다. 미래의 부활만 믿죠. 오늘 내가 부활로 산다? 그거 안 믿는 거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잘 아시잖아요. 사두개인들은 굉장히 세속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은 일체 안 믿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굉장히 정치적인 종교인이죠, 사실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영적인 것을 안 믿으면 사실은 종교인이라고 말을 붙이기도 어렵죠, 그죠?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천사도 안 믿고 영적인 것도 안 믿고 영생도 믿지 않고 그리고 부활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대인들은, 사두개인과 같은 유대인들은 아예 부활을 아예 믿지 않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래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현재 오늘 우리 가운데서 진짜로 부활이 일어났다고 그리고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 현상 가운데서 부활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말하는데, 자, 여러분 이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오늘 예수님의 공생애를 우리가 살펴봤고 예수님의 죽음을 살펴봤고 마지막으로 부활을 살펴보는 겁니다. 이 사도 베드로가 꼭 부활을 얘기해요. 앞으로도 그렇고 다음으로도 그렇고.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라고 말할 때 그 하이라이트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부활에 있는 겁니다. 왜? 여러분, 가룟 유다가 자살하고 죽고 난 다음에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빠졌습니다. 한 사람을 채우려고 했죠. 그 한 사람을 채우려는 두 가지 조건이 뭐였죠? 이제 기억납니까? 첫 번째 조건은 항상 예수님과 우리와 함께 있었던 사람 중에서 뽑아야 된다.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이 뭐였습니까? 항상 우리와 함께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항상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그럼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죠. 미래의 부활이 있다라고 그 소망을 가진 사람이 부활을 증거하는 거고, 내 삶 속에 내가 부활을 경험해야 체험한 것을 증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증거라는 사실은 여러분 법정에 가서 내가 희망하고 있는 것을 증거하는 것은 증거가 아니에요. 자기 소망이지. 그런 건 법정에서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법정에서 증거할 수 있는 유일한 건 뭡니까? 내가 실제로 체험했던 것, 내가 봤던 것, 내가 만져본 것, 내가 들은 것, 그걸 증거해야 채택이 되는 겁니다. 누가 부활을 증거할 수 있습니까?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부활을 소망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도 당연히 부활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부활의 삶이 매일매일 증거돼야 되는 것입니다. 얘는 부활의 삶인 것은 거창하게 죽어야 살고 그런 것도 있지만요, 우리가 낙담했다가 다시 일어나고 포기했다가 다시 서고 슬펐다가 다시 웃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부활의 사건 때문에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겁니다. 이 곤란함과 어려움이 닥쳐도 한 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 거기는 부활의 능력이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서 웃음이 되고, 낙담이 변하여서 희망이 되고, 눈물이 변하여서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이 부활의 삶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이 세상은 우리와 교회와 아무런 구별된 것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증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주라고 증거하셨으니 이제는 우리도 우리 삶을 통해서 세상에 나가서 예수를 주라고 증거할 수 있는 부활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